좋습니다. 그러면 소피님, 아, 힘든 일을 겪고 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이 일어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음, 왜 이 질문하셨을까요? 소피님 한번 말씀 조금 좀 설명? 네, 저도 좀 지난주에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되게 좀 네, 그랬었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누군가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네, 아, 의심을 했었어요. 정말 저렇다고 막 이런 게 들리고, 막 잘 음, 저한테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인 선생님 어, 말씀하시는데, 그게 되게 저한테 와닿고 되게 음, 감동적이고, 그렇게 또 전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예. 음, 음. 왜 그렇게, 오늘은 왜, 다른 때는 뭐 이런 얘기, 뭐 사실 뭐 교회에 가면 간증하는 얘기 참 차고 넘치죠. 또 뭐 카톡방에도 보면은 뭐 좋은 얘기들 뭐 차고 넘치는데 늘 그게 얘기가 감동을 갖고 오진 않는데 오늘 소피님 그게 왜 오늘 좀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그냥 그 전에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제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다른 음, 사람한테는 뭔가 좀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음, 것들을 좀 약간 직면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좀 음, 화가 나기도 하고 왜 내가 이렇다라고 해서 왜 안 받아주지 하면서 좀 섭섭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하면서 되게 좀 힘든 한 주였었거든요. 음, 그랬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더 좀 옹졸해지고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인 음. 선생님 말씀 듣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안 그렇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셨을 때 되게 음, 의심하거나 진짜 음,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막 이런 게 저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네, 되게 잘 와닿고 그 마음이 이렇게 또 전달도 음, 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나한테 힘든 네, 일이 있어서 더 좀 음, 부정적으로 저는 생각할 것 같은데, 왜 이게 네, 이렇게 됐을까 좀 궁금해졌어요. 네. 그 오늘 좀 말씀이 하면 그 들으시면서 좀 울컥하셨나 봐요. 네네. 네. 그 선생님이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하셨던 그 일이 좀 연결이 된가 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은 음, 배려?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부족하다라는 걸 좀 음, 느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 한다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음, 그걸 좀 무시하고 제가 내 욕구대로 내가 하고 음, 싶은 대로 했던 행동들을 다시 좀 음, 돌아보게 됐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난주에 경험했던 그 일은 좀 풀리신 건가요? 예, 풀렸어요. 예. 근데 이제 바로, 그 일이 풀리고 나서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음, 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음, 그렇게 좀 힘들더라고요. 저랑 이렇게 좀 음, 만난다고.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저를 음. 만나는 시간이어가지고. 아, 네. 그 일은 오늘 인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풀린 것이 아니라 그 네네. 일이 확인이 되는. 풀린 상태에서 돌아보니까 아, 네. 내가 좀 잘못한 부분이 좀 보였던 건가 보죠? 네,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화가 네. 났다는 건 나한테 화가 났다는 건가요? 이게 나를 이해해주지 않은 상대방한테 아, 좀 화가 상대방한테. 났었어요. 네네. 어. 근데 그게 풀리셨나요? 음, 완전히 풀리진 않았고요. 네. 섭섭함이 아직은 있는데, 예, 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요. 이게 두고 좀, 있고. 네, 근데 오늘 인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네, 음, 어떤 경험을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전에는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약간은 위선적이지 않나? 이런 네, 마음도 네. 좀 있었던가 보죠? 이제 많이 있었어요. 네. 많이 있었고,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긍정 심리나 이런 것들 얘기하실 때 저한테 잘 와닿지도 않고 사실 좀 음,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예. 그런 오늘은 되게 잘 들리고 이게 음, 단순히 뭐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무조건 음, 좋게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도 좀 이해가 음, 됐었어요. 그렇죠. 예. 그, 그 성현들이 이제 쭉 말씀하신 걸 보면 제가 종종 이제 인간의 본성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의 본성. 여기 본성에 따를 때 사실은 행복하다고 할 수도 있죠. 제가 강조하는 거는 그런 생물학적 본성이 있어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자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죠. 그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본성, 욕구뿐만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욕구, 심리적인 본성에서 그 핵심은 정말 사랑잡이. 그리고 제가 그 공부, 배움,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욕구다, 기본 욕구. 이 사랑잡이는 특히 인간한테 아주 이게 잘 드러나는데 이거는 동물하고도 공유합니다. 특히 포유류. 포유류하고 공유하는 본성입니다. 우리가 개, 고양이와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는 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개나 고양이도 우리처럼 사랑과 자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인간은 이 공부하는 배움의 어떤 본성이 있어요. 이 배울 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이 만주 벌판처럼 드넓은 심피질이 인간의 공부를 가능하게 하고 그 공부할 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자비를 이거를 깨닫고 깨닫고 열어가는 과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과 자비는 바깥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충만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파이프, 이 파이프 연결 문제니까요. 이걸 꾸준히 이제 반복하는 거죠. 쉽지 않아요. 또 소피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뭐 약간 좀 추상적으로 표현됐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다 이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다 같아요, 누구나.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스트레스가 관계에서 오죠, 관계. 관계에서 와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몰발의 수행을 하는 거죠. 몰발의 사종 세트. 몰발해. 나는 나에게 몰발해. 나는 너에게 몰발해. 너는 나에게 몰발해. 또 너는 너에게 몰발해. 이걸 이제 숙고하는 과정이 이제 수행이죠. 또 수행은 정말 이 배움 중에 뭐 배움 중에 배움이죠. 어, 그 기독교에서 예수님 표현할 때 킹 오브 킹스 그러잖아요. 왕중왕. 그처럼 배움 중에 배움. 이 마음 공부는 많은 배움 중에 뭐 지질학도 있고 천문학도 있고 많습니다만 이 마음 공부는 배움 중에 배움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사실은 또 이 사랑잡이하고도 연결되죠. 뭐 천문학을 공부했다, 지질학을 공부했다, 화학을 공부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랑잡이가 연결되지는 않지만 마음 공부는 하면 이 사랑잡이랑 연결되고 사랑잡이의 에너지를 기운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사람마다 삶을 뭐라고 보느냐 아까 관 얘기했죠. 관. 삶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삶을 삶을 뭐라고 보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뭐라고 보나요? 어떤 눈으로 보나요? 죽지 못해 산다. 이런 분도 있을까요?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겠죠. 돈을 벌기 위해 산다.
아, 인간으로 태어나서 영적 성장을 하도록 주어진 시간이다. 어떤 분은 뭐 인생은 소풍이다. 돌아가시면서 아, 소풍 왔다 잘 네,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귀천, 그 천상병 시인인가요? 그런 시도 있죠. 어떤 눈으로 보느냐? 저는 특히 이 마음 공부하고 이 성장의 동기가 높은 분들은 초월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초월의 동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 성장 동기에 있어서 좀 더 뭐 단계 급수를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좀 초월의 동기가 있어요. 이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요즘은 또 우주선이 또 업그레이드 돼서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 옛날에는 보게 되면은 이게 로켓가 이게 한번 발사된 다음에 이 대기권 벗어날 때 또 분리하면서 또 2단 추진을 또 한 번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 대기권 벗어날 때 한 번 더 추진하는 것처럼 이 어느 수준에서 쭉 수행하다가 어떤 점핑하는 이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에고를 쉽지 않아요. 이 에고를 아,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요. 존중은 해줘. 존중은 하는데 집착하지 않아요. 이게 초월의 동기. 내가 에고를 붙드는 한 늘 서운해, 섭섭하고, 억울하고. 사실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은 뭐 종교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만 이제는 기독교든 불교든 이제 종교가 상당히 저무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하면. 그 제대로 했다면 초월로 가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이 순간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내가 사망해야 돼요.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내 에고가 이제는 사망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불교도 다르지 않고요. 깨달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의 삶을 사는 거죠. 보살의 삶. 근데 뭐 마음 공부한다고 해도 어느 수준에서 우리가 명상 배우고 마음 챙김 배우고 긍정심리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도 이게 한 번 더 2단 로켓 추진하는 그 시기가 사실은 필요해요. 이거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나 존중해야 됩니다. 에고를 버리면 안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이 마음사이론 영점 나의 바탕을 두고 다양한 나들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관자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려면 쉽지 않아요. 이거를 내려놓아야 되는. 그러기 전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어느 정도 올라가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죠. 근데 어찌 보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아, 그게 인간적이지 않아? 인간의 삶이라 그런 거야. 그것마저 벗어나려고 하면 인간적인 맛이 없지. 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각자 선택의 몫이죠. 그러나 충분히 인간적이면서 초월적일 수 있는 그런 삶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양 선생님이 이 공부, 저하고 이 공부 굉장히 오래 하셨고, 그래서 뭐 이해도 많고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음, 어떤 일이셨는지 모르지만 그 일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음 공부의 어느 수준까지 공부가 되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대기권을 벗어날 때에 그 한 번 더 추진을 하는 그런 발심이라고 하죠. 발심, 발심. 새로운 동기의 확립 이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죠. 에고가 극렬히 저항할 겁니다. 마치 그 옛날 영화 보면 그 엑소시스트 이런 거 보게 되면 뭐 십자가로 막 갖다 대면은 그냥 그 귀신이 그냥 안 떨어지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십자가 막 갖다 대면 그냥 하는 것처럼 이 에고가 그냥 막 저항할 겁니다. 마구마구 저항해. 그게 십자가 뭐 상징이죠. 십자가가 됐든 어떤 뭐가 됐든 간에 어떤 내가 하려는 그 마음, 내가 동기를 확립할 때 저항이 아주 뭐 이만저만 아닐 겁니다. 뭐 그 단계까지 아니더라도 그 밑에 단계에서라도 우리는 꾸준히 공부해야겠죠. 뭐 이거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음, 평범한 인간적 관점에서의 어떤 성장, 그것도 이제 필요하죠. 성장 필요하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여기서 벗어나는 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 명상과 마음챙김을 함께하는 뭐죠? 마음챙김 명상.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0점 나로 가고 0점 나를 통해서 그것으로 가고 그것에 대한 어떤 통찰이 한번 오시면 그러면 뭐 초월이고 말 것도 없구나. 이게 그대로 이 삶이 그대로 초월의 삶이었구나.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죠. 그래서 이 마음챙김 명상의 0점 나에서 이제 그것까지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2시간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린 그 참여형 영화 바른 마음 공부 그거를 다시 한번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초월적인 삶과 지금 이런 삶이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둘입니다. 지금은 둘이에요. 그 둘을 전제로 하고 가시다 보면 나중엔 둘이 아니구나. 그렇게 되겠죠. 그 장 선생님한테 한 번 더 뭐 드리는 말씀이죠. 물론 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장 선생님은 소피님은 저하고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 얘기도 한번 드려보는 거죠. 뭐 이 얘기 안 드려도 되긴 해요. 얼마든지 소피님이 그동안 긍정심리의 여러 가지 수행법들을 통해서 나갈 수 있고 음, 사실 사랑잡이의 실천이 초월로 가는 길이죠. 사랑잡이의 실천이 초월로 가는 길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해볼 만은 하긴 하죠. 뭐 이번 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 또 하는 거지. 그래서 좀 뭐 믿음의 문제입니다만 뭐 기독교도 옛날에는 윤회를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300 몇 년인가 무슨 공회 때 그거를 이단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윤회를 인정하는 게 저는 조금 마음 공부엔 유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번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삶이 지속된다고 하는 것이 음, 조금 더 마음 공부하는데 도움되지 않나? 그래서 꾸준히 내가 이번 지구별에서의 그 삶이 뭐 얼마만큼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누구나 다 끝이 있죠.
그 끝이 올 때까지 꾸준히 내 영혼의 급수를 높이는 그 성장의 공부를 하고 그것이 삶의 의미고 사는 동안 꾸준히 높이는 거죠.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이 지구별 체험을 하면서 그 성장해 가는 과정. 끝이 아니니까요. 죽음이 끝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려고 그러잖아. 이게 우리나라 특히 요즘 자살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죽음으로 끝낼 수가 없구나. 음. 내가 자연스럽게 오는 죽음까지 내 인생 영혼의 급수를 높여야겠구나. 음. 그런 생각이 되겠죠. 소피님 뭐 한 말씀 더 하셔도 되고. 어, 되게 많은 생각들이 나는데 사실 잘 정리는 안 되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좀 제가 좀 이렇게 좀 대충 얘기했는데 너무 정리를 음,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요? 네 그리고 예, 예. 좀 더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 꾸준히 더 음, 하고 이제는 조금 긍정 심리를 제가 좀 음,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렇게 좀 음, 예, 생각이 음. 좀 들었어요. 잘 됐습니다. 네. 네. 아까 제가 그 인 선생님 말씀 마치고 소피님 넘어갈 때 제가 말씀 드리다가 까먹은 것이 떠올랐는데 그게 이제 그 리마인딩입니다. 리마인딩. 자꾸 떠올리는 거. 이 마음 공부는 계속 리마인딩 하는 거예요. 이 말로 쓰면은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에 아마 8, 90%는 지난번에 다 했던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옛날 거 찾아보면 다 있을지도 몰라. 근데 왜 또 하느냐? 목사님 설교도 하면 비슷할지 몰라. 왜 또 하느냐? 자꾸 까먹거든. 까먹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 사회에 여러 놈들이 있는데, 때때로, 아, 그렇지. 이런 통찰이 와. 근데 이 무대에 얘가 자주 올라와야 되는데, 평소에 자주 올라온 놈들이 있거든. 이 평소에 올라오는 놈들에서 이제 새롭게 통찰이 온 얘가 자주 올라와야 되는데, 얘가 지금 없는 게 아니야.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워낙에 그 자동화된 놈들이 자꾸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새롭게 키우는 애를 꾸준히 올리려면 이 토요 마음 공부도 자꾸 나오고, 그러면서, 아, 그렇지. 또 리마인딩하고, 또 리마인딩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는 이게 꾸준한 리마인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그 머리에 있는 게 가슴으로 예, 내려갈 수 있겠죠. 꾸준히 리마인딩. 새로 배운다기보다도 어찌 보면 뭐 새로 배우는 것도 있으시겠죠. 어떤 분들한테는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근데 그거를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조금 점점 키워가는 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꾸준히 나오시는 게 좋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꾸준히 나오시고요. 네. 그 틈틈이 또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제가 또 유튜브에 또 올리지 않습니까? 그거 다시 틈틈이 보시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게 이 틀이 이 틀이 완전히 딱 잡혀가지고 음, 자동화가 되죠. 리마인딩 하면서 이제 자동화 해야죠. 건강한 나들이 마음사의 무대에서 활동하는 것이 이제 아주 기본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